안녕하세요. 오늘은 2주간 진행된 이 저녁 집회가 마지막으로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요. 오늘 저녁에도 특별히 각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리고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특별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보니까 몇 년 전에도 동일하게 이 고난주일을 앞두고 성금요일에 이 아침 묵상 말씀을 나누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벚꽃 이야기, 한창 이때쯤 되면 벚꽃이 지는 시기이잖아요. 요즘도 보면 벚꽃이 다 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벚꽃이 지는 아쉬움, 그 지는 아쉬움이 우리 안에 있지만 벚꽃이 지고 끝나고 나면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곧 그의 모습이 지는 꽃과 같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뜨거운 이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셔서 오늘도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고 말한 자요, 너가 당신이 지금 달려있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말합니다. 내 스스로 구원해 보라고 말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말합니다. 남을 구원하겠다고 말한 자가 정작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십자가에 내려가 보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수준의 고난이 아닌데 그는 정말로 혹독한 아주 시린 겨울과 같은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시다가 그가 입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숨을 거두시죠. 사람들은 선동됐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죄명이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 위에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는요 예수님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이 권위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예수님이 처한 모습은 왕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명에 붙어 있는 왕은 사실 우리의 죄명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멋지게 포장하죠. 근데 여러분, 그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사실 나의 죄의 명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쥐려고 하는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우리의 죄명들. 여러분, 십자가에 있는 이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 우리들의 어떤 죄의 죄목들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주인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리도록 만들어버린 그 죄악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의 문제를 대신 져주셨습니다. 조롱거리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해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그리고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그 조그마한 능력으로 그 상황들을 쉽게 이기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습니까? 산 소망이 되신 것이죠. 영원한 것을 보고 있으셨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 자리에서 큰 소리를 외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된 눈으로 보면 우리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족보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절망의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한 장면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38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약 15m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 현장에 이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들을 통해서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휘장도 찢겼죠. 이제 뭡니까? 이제 유일하신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자유하며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사망이 무너지고 생명이 승리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초라하고 능력이 없고 그저 한 인간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죄인의 자격으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죄인이었지만 그 죄인의 자격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사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 주님과 함께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니,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또 취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존재가 자랑스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모습들을 보고 어떤 우리의 모습을 평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시고 그 존재를 취하셔서 오늘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존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고난만큼 여러분들의 존재를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깊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 오늘도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특별히 내가 이렇게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고난을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특별히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며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다 태우고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영광 안에 사는, 또 산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